안녕하세요. 대구 동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목사님들이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올바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됐나요? 렛츠 고! 늦었어! 소리 좀 펴고.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잊고 자거나 놀다가 급히 나오지 않도록 예배 10분 전까지 준비된 몸과 마음 자세로 어린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궁금했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목사님 잘생겼네. 역시 강서 목사님이 최고 잘생겼어.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맞네. 했다군요. 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 주위에 예배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과자나 휴대폰, 게임기 등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해요.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 서가 휴지 좀 가져오거라. 엄마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니, 휴지 좀 가져와. 엄마 지금 너무 급하단 말이야.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여보! 어린이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려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느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곡 위대한 이야기 함께 할게요.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귀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홀로만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고 더 창피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만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그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세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가장 예쁜 모습,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 강석 목사입니다. 집에서 또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몸은 다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의 예배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친구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라는 점입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쁜 옷 그리고 가장 바른 자세로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다가 바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차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뿔싸 어디선가 갑자기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고 뒤늦게 창문을 닫아보지만 이미 차 안에는 이상한 냄새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혹시 그런 냄새 맡아본 친구 있나요? 그 냄새가 왜 나는지 아는 친구? 네, 그 냄새는 바로 거름 냄새입니다. 친구들, 거름이 뭔지 알아요? 옆에 이 사진이 바로 거름입니다. 이 거름은 사람이나 동물의 쉬아나 끙아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냄새가 매우 지독합니다. 가까이 가면 저절로 코를 막고요,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거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거름이 좋은 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씨앗을 심어본 친구 있나요? 학교나 텃밭에서 다 해봤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에 있는 밭에 상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옆에 있는 친구랑 똑같이 하는데요, 제 밭에 있는 상추는 죽고요, 옆에 친구 밭에 있는 상추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속상했어요. 그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아우씨, 왜 내 상추는 죽어버리고 제 상추는 잘 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더랬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친구는 밭에 거름을 주더라고요. 거름을 주면요, 이 거름에 있던 영양소가 땅이랑 섞이게 되고요, 그렇게 섞인 영양소를 식물이 쭉쭉 빨아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상추는 죽어버렸는데 친구 상추는 잘 큰 거예요. 거름을 주면 좋은 땅이 되고요, 좋은 땅이 되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좋은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많이 맺거든요. 예수님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요. 길가밭, 돌이 많은 밭, 가시가 있는 밭, 좋은 땅에 골고루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씨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요, 땅속에 묻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다 주워 먹어 버렸습니다. 돌이 많은 밭에 떨어진 씨는 땅속에 묻히기는 했는데 뿌리가 너무 조그만해가지고요, 하늘에 해가 뜨자 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가 있는 밭에 떨어진 씨는 옆에 있는 가시들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 개의 밭에 떨어진 씨는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궁금했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란다 라고 말이죠. 저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와 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듣는 친구들이 다 다르게 듣는 거죠.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자마자 에이 저게 뭐야 맨날 똑같은 말만 하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바로 주워 먹었듯이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한테 말씀을 빼앗기는 친구들입니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와 그렇구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요.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뭔가 해보기도 전에 힘들고 어렵고 귀찮으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친구들, 혹은 행동을 시작했지만 누가 괴롭힌다고 누가 방해한다고 포기해버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 친구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가 없어서 햇빛에 타 죽었듯이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를 해버리는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야 말씀대로 살라고?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된다고? 이 돈만 있으면 깎아도 사 먹을 수 있고 게임방도 갈 수 있고 장난감도 살 수 있는데 헌금을 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는 친구들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죠. 이러한 친구들은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처럼 세상의 욕심,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무럭무럭 쑥쑥 자라나게 되고요. 결국 많은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이 상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랑 하나님 나라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저기 로마 사람들을 괴롭힐 수, 복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즉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먹은 것처럼 내가 들은 말씀을 마귀가 홀라당 먹어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욕심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내가 가진 돈과 권력, 지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세리라고 또 죄인이라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병에 걸려서 정결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하던 이방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 뜻과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어때요, 친구들? 우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집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건 이미 다 가지고 놀았고요,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갈 수 있을까? 할 것이 없어서 심심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런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성경책을 좀 더 가까이 해보면 어떨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내 모습이 말씀대로 변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좋은 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친구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될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까먹고 목사님도 까먹고 우리 선생님도 까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빨리 우리 친구들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있는 곳에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까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여기서 잠깐! 친구들, 미션이 하나 있어요. 예배 드린 후에 목사님의 귀여운 얼굴이 나오도록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각 반의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푸짐한 선물을 친구들에게 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꼭 봐요. 안녕!